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최상승선인 연불선에 관해서 몇 시간에 걸쳐서 같이 통화를 했습니다. 최상승선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으며 그 중에서도 연불선은 어떻게 할 것이며 연불의 참다운 의가 무엇이고 또 연불을 어떻게 할 것이며 연불을 어떠한 자세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탁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님과 조사께서 이름으로 설법하신 참선의 핵심 요지, 그것은 반야바라밀에 입각해서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를 문념으로 수하라 했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반야바라밀이란 것은 천지 우주가 그대로 오직 부처님뿐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딱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이 반야바라밀이라고 했습니다. 그 반야바라밀에 입각한다는 것은 천지 우주가 오직 부처님뿐이라는 이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확실하게 내 마음에 전 마음에 다가왔을 때 반야바라밀이 되는 것이고 반야바라밀에 입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부처님께서 49년 설법했던 그 내용이 마음과 부처님과 중생이 셋이 아니고 하나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것은 일체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그 사실입니다. 일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유색, 무색, 유정, 무정을 통틀어서 일체 중생이라고 하는데, 유색은 색이 있는, 형체로 구별할 수 있는 유정, 무정, 그게 유색 중생이고, 무색 중생은 형체로 구별할 수 없는 염기, 염멸의 생각 중생을 무색 중생이라고 합니다. 이 유색 중생에는 무정 중생이 있고 유정 중생이 있는데, 무정 중생은 산천초목 같은 무정물이고 유정 중생은 인축 내지 중동 함량의 식이 있는 그것이 유정 중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 중생이라고 했을 때는 유색, 무색, 유정, 무정 그 통틀어서 중생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지 우주 일체 중생이 본래 부처일 뿐만 아니라 그대로 부처인 것이 바로 반야바라밀에 입각하는 것입니다. 상적지광은 진여상인 상적지광이고, 제법상은 사량식현이 제법상인데, 생각에 쌓이고 모여서 없는 형체가 문득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이것이 제법상입니다. 불깡통이 치심에 의해서 그 업력 관성으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불바퀴가 보이는 것처럼, 또는 내가 각본 쓰고 내가 주연되고 내가 연출한 나만의 영화가, 그것은 나만의 영화라는 것은 100% 사실 다큐멘터리, 세세생생의 다큐멘터리, 세세생생의 사실 다큐멘터리, 그 자기 인생의 사실 다큐멘터리가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스크린은 하나의 단면의 스크린이지만 우리 인생의 스크린은 입체적인 스크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바라보고 있는 이 사물들이 사실은 다 내 꿈속의 일입니다. 내 마음속에 벌어진 꿈속의 일이에요. 이 꿈을 그냥 우연찮게 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각본 썼어. 내가 각본을 그냥 없는 사실을 그냥 소설 쓸 때 쓰는 것이 아니라 팩트로
일체 팩트, 눈 한 번 깜짝인 것까지 다 팩트로 썼던 내 인생의 다큐멘터리예요. 입체적으로 상영되고 있는 내 인생의 다큐멘터리. 예. 철저하게 눈곱만큼도 거짓이 있는 사실 다큐멘터리. 그러니까 내가 갖고 쓴 거죠.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내가 행동한 대로 세세생생 수수 억만겁생이라고 하는 그런 무량겁세월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그 삼업의 업력 관성이 펼쳐놓은 내 인생의 다큐멘터리예요. 이해가시죠? 이걸 이해가시면 수연진의 불변진을 다 이해하는 겁니다. 이것만 이해하면 불교의 총체적인 큰 그릇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주 그냥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자초한 것인 줄 알겠죠? 그렇죠? 부모가 나를 장애로 낳아서 내가 장애가 아니에요. 나라는 하나의 인생에 나왔을 때는 그 자기의 사실 인생 다큐멘터리가 펼쳐진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각본 썼어. 자기가 그만큼 지었어. 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삼업의 운동 완성으로. 부모가 나를 장애로 낳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장애를 가질 만한 업력 관성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부모의 복을 밀려서 나왔지만 자기 업으로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금수저도 자기 복 탓이고 흙수도 자기 업 탓인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사량식현이 제법상이기 때문에 내 생각에 모이고 쌓여서 이 제법상이 없는 제법상이 있는 것처럼 천지 우주가 오직 광명뿐인 광명법계인 그 실상법계의 자리에다가 그 진여성인 자리에다가 내 영화라고 하는 그림자를 뿌려놓은 거예요. 그림자, 내 영화가 천지 우주 광명법계에 상영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 상영되고 있어. 그런데 영화는 영화잖아요. 전쟁이 나오고 핵폭탄이 터져도 스크린 밖으로 물방 하나 불씨 하나 튀어나오지 않듯이 이 광명법계 진여상 실상법계에는 영원한 안락과 행복만이 불멸로 존재하는 거예요. 고통이나 불행이나 괴로움은 이름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고통스러워해요?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삼업의 업력 관성이 세세생생의 사실 인생 다큐멘터리로 내가 그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업이 다르니까 각자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뭐 무슨 내가 대통령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고 재벌도 아니고 무슨 부자도 아니고 예술가도 아니고 무슨 훌륭한 운동선수도 아닌데 그냥 백사장이 붙인 한 톤의 모래같이 엑스트라에 불과한데 내가 어떻게 인생의 주인공일까 생각하는데 그 엑스트라라고 하는 그 영화를 자기가 해서 자기가 펼쳐놓은 자기 영화이기 때문에 자기가 다 주인공이에요. 인생 각자 개미는 개미의 인생을 펼쳐놓은 거야. 배짱이는 배짱이의 그 생을 펼쳐놔서 이 세계가 배짱이 속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래서 수차에 작주하는 거예요. 처처마다 자기가 주인공이에요. 왜? 입체가 개지니까. 처처가 다 진리의 형상인데 그래서 참 나를 무의진을 깨닫고 오면 수처에 작주하는 거예요. 수처마다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돼서 천지 우주를 이렇게 벌려놓은 거예요. 요거 이해 가시면 돼요. 그래서 천지 우주 일체 중생이 그대로 닦아서 부처가 아니에요. 본래 부처라는 사실. 닦아서 부처가 아니라 그대로 본래 부처라는 사실인데 우리가 세세생생에 꾸어왔던 꿈이 너무나 깊고 죽음보다 깊어서 그냥 그 꿈속에서 함몰돼가지고 고통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림자에다 그림자를 1000번 만번 더하고 곱해도 그림자는 조금 더 두꺼워지지 않죠? 예, 제로에다가 0 곱하기 10은 0이죠? 0 곱하기 100은 또 0이죠? 0 곱하기 1000은 0입니다. 제로에 곱하는 거예요. 예.
그림자를 천장만장 덮어놔도 1mm도 두꺼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림자가 햇빛이 딱 바뀌어버리면 모양이 또 바뀌어버려요. 그렇죠. 본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림자와 같아. 꿈과 같고 거품과 같고 환과 같아. 몽환포영 그러잖아요. 거품과 같고 몽환포영이잖아요. 몽환포영. 그 몽환포영이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없는 거예요. 그대로 텅텅 빈 공간이고 그 공간 속에는 영원한 안락과 행복만이 충만해 있는 것이 바로 불성 자리이고 부처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지 우주 일체 중생이 그대로 부처님뿐이라는 그 사실을 딱 믿어 의심치 않으면 반야 바라밀에 입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반야 바라밀에 입각해서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를 무념으로 소화하라고 했잖아요. 일상삼매는 뭐예요? 천지 우주가 오직 부처님뿐이라는 그 광명법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일상삼매예요. 펼치면 일상삼매, 말아주면 일행삼매인데 펼친 것 일행삼매를 펼친 것이 일상삼매이고 일상삼매를 말아준 것이 일행삼매예요. 쉽게 말하면 정과 해입니다. 해는 정의 작용이고 정은 해의 본체예요. 그러니까 작용과 체용성상이에요. 체와 용이고 성과 상이에요. 체용성상입니다. 한 몸이에요. 두 작용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삼매나 행삼매는 같은 말이에요. 같기 때문에 정과 해와 정을 즉등으로 똑같이 어느 것에도 치우치지 않고 즉등으로 쌍수했을 때 비로소 공부를 삼매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정해 쌍수는 뭐와 같냐면 새의 양날개와 같아요. 새가 날개 하나 부러지면 못 날죠.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 수레의 두 바퀴가 있어야 가지 한쪽 바퀴 부러지면 나가지 못하잖아요. 정과 해는 같은 몸에 한 몸의 두 작용이기 때문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즉등으로 일상세마 일행삼매를 어떻게? 무념으로 소화하는 거예요. 오늘 연구할 이 대목이 바로 무념인데 무념은 없을 무자 생각념자입니다. 없다. 무엇이 없다? 시비 분별. 시비하고 분별하고 선악으로 취사 선택하는 그 염짝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염은 뭐예요? 진여 자성이 동로한 자리. 그게 바로 염이에요. 진여 자성만이 동로해서 일체의 시비 분별, 일체의 시비 선악이 다 끊어진 자리, 일체의 집착이 끊어진 자리. 그게 바로 무념이에요. 무념은 어떻게 하느냐? 염도 영국 무념 저거잖아. 염도 영국 염하고 염한 것이 궁극에 사무쳤을 때 그때 비로소 무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행삼매가 극진하게 일상삼매 일행삼매를 집등으로 해놓은 것이 극진하게 궁극에 사무쳤을 때 비로소 나도 없고 너도 없는 주관과 객관이 떨어지고 능관과 소관이 떨어지는 능소가 떨어지고 주객이 끊어진 그 자리에 무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무념은 다른 말로 하면 반야삼매입니다. 반야삼매. 그럼 무념이라는 것은 등용문과 같아. 잉어가 만장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면 용이 되는 등용문 폭포와 같고 범부가 조사관을 통과하면 성자가 되는 조사관과 같아요. 그래서 무념을 통과했을 때 비로소 성자의 진지가 발현되는 거예요. 무념을 통과하지 않고 반야삼매를 발득하지 않고 제 아무리 기특한 소리를 해도 범부에 그냥 망상심이에요. 무념을 통과한 성자의 견해에서는 성자가 욕을 해도 법문이고 때려도 법문이고 욕을 해도 법문이에요. 무념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반야 바라밀에 입각해서 일상삼마 일행삼매를 무념으로 수행했을 때 무념이념, 무관이관, 불념우수 이것이 바로 무념입니다. 절대 일념의 그 자리 그것이 바로 무념이기 때문에 무념은 염도 영국 무념체잖아요. 일상삼매와 일행삼매가 궁극에 사무쳐가지고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주객이 떨어지고 능소가 끊어진 그 자리가 바로 무념이에요. 그게 바로 반야산매이고 바로 진지를 발현하는 견성의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무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죠? 그래서 무념은 처음부터 무념이 막바로 되지를 않아요. 염도 염궁 하듯이 일상삼매 염삼매가 궁극에 사무쳤을 때 비로소 딱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론에도 하등명 무념이 있고 어떤 것을 일러서 무념이라고 합니까? 하고 또 묻고 답하는 제목이 나와요. 즉 염불신시 명이 무념이니라. 바로 염불하는 그 마음이 참다운 무념이라 이거예요. 염불했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염불의를 배웠잖아요. 염이란 것은 일체 중생 누구나 다 갖고 있는 현존 일념이 염이고 불이란 것은 일체 중생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본래 깨달은 참성품이 부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부처님 불자. 그렇기 때문에 현존 일념을 각오 본각 진성하라고 그랬죠. 내가 좋은 생각을 하든 나쁜 생각을 하든 그 어떤 시비하고 분별하고 그야말로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본래 깨달아 있는 참성품에서 한 걸음도 떠나지 않는 것을 영약히 깨달아 아는 것이 참다운 염불이라고 그랬죠. 그것은 뭐냐 하면은 천지 우주가 오직 부처님 그대로라는 것, 일체 중생이 부처님 뿐이라는 그 사실을 믿어서 의심치 않고 한 걸음도 떠나있지 않는 것을 그 얘기를 말하는 그게 참다운 염불이에요. 그 참다운 염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일상생활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부처님의 총대명사 아미타불을 그 염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한마디로 부처님 명호는 우리가 정하는 김아무개, 박아무개 뭐 이렇게 하듯이 가상가명이 아닙니다. 가장 본체에 걸맞고 가장 법성에 걸맞는 명체일체라. 명호와 체성이 같은 그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 일체 청정 대중 보살 마하사를 한꺼번에 다 들고 일체 만불 천만불을 다 한꺼번에 드는 부처님의 총대명사 나무 아미타불 법신 보신 화신을 삼신을 일불에 갈무니한 나무 아미타불 그걸 총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해서 관세음보살은 못하고 나무 아미타불만 좋다 하면 큰일 난다 그랬죠. 관세음보살은 나무 아미타불의 자비의 작용이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이나 문수보살이나 지장보살이나 그 어떤 보살님을 불러도 삼신일부를 한꺼번에 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삼신일부를 한꺼번에 드는 나무 아미타불과 같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관세음보살 하면서 지장보살 하는 것도 내가 수승하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연불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우리 누누이 그것을 다 교정해 왔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시는 대목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무념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시비와 분별과 일체의 염착함이 없이 그대로 진여 자성만 동로한 자리가 무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강에 그러잖아요. 응무소주하여 이생심하라.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1분 1초도 쉬지 않고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는 사람은 수행할 필요가 없어. 이미 그 수행이 완성돼갖고 불지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아니 부처님이 무슨 수행을 하겠어요. 따로 우리가 범부 중생이기 때문에 그 거슬러 올라가고자 수행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짓는 것이지 그대로 평상심이 도이고 진리고 진체가 현현한 열반 낙이에요. 우리가 범부이고 중생이기 때문에 본래 면목을 회복하고자 수행이라고 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이독치독의 방편을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수행을 해도 부처이고 수행을 안 해도 부처입니다. 그렇지만 괴로움을 받는 것은 각자의 몫이죠. 해안관시 지옥군 그러잖아요. 해안관시. 부처님의 청정한 지혜의 눈으로 봤을 때는 지옥조차가 공한 거예요. 봐요. 이 입체적인 광명법계에 내 삼업의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데 지옥의 영화가 상영되고 있어요. 지옥의 영화가. 그럼 그 지옥의 영화가
실제로 있습니까? 없죠. 내 생각이 펼쳐놓은 것일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 진짜 고통스러워해요. 너무나 큰 고통을 받고 무관지에 가면 숨 쉴 사이도 없이 고통이 끊어지지 않는 엄청난 고통을 받아요. 너무나 괴롭고 진짜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법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법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도 수행을 하는 거예요. 예. 지옥조차도 공한 거예요. 정말로 괴롭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 그냥 내가 본래 부처는 사실을 딱 믿어 100% 믿어 의심치 않으면 바로 성불이에요. 100%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뭔가 일상생활, 일행삼일을 문념으로 수하는 그 어쩔 수 없는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천지 우주가 일체 중생의 본래 부처라고 했으니 일체 중생의 본래 부처인 그 자리를 딱 믿어서 100% 의심이 없잖아요. 그럼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이지 뭐예요. 100%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에 의거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법문하시는 거고 중생이 그래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반야 바람에 입각해서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를 문념으로 수하라. 오직 이 한마디가 한 길로 생사를 벗어나는 그야말로 일전어입니다. 그러면 무념이라는 것은 보세요. 1번에 보면은 무념이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없을모자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음을 역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념이라는 것은 무소주, 무소주하여 이생심하는 그거예요. 머문 바 없이 내는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머문 바 없이. 우리는 조금만 좋으면 집착을 해요. 그래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탐착심을 일으켜. 내 기호에 맞으면. 내 기호에 좀 안 맞으면 뭐 밀어내서 증오심을 일으켜. 증오심. 그래서 천지 우주가 벌어져 있는 것이 나의 사랑과 미움으로부터 벌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내 기호에 맞으면 좋아하는 것이 다른 거 없어요. 내 기호에, 내 업장에 맞으면 좋아해. 예. 우리가 각론에 들어가면 각자의 업이 틀릴 때는 내가 좋아하는 거 다른 사람 다 좋아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다른 사람 싫어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 싫어하는 거 내가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나의 기호에 딱 맞으면 좋아해. 그래서 집착을 해. 나의 기호에 안 맞으면 또 밀어내. 그래가지고 증의심을 일으켜. 그것이 좋아하는 마음이 좌선진을 위하여 원자핵을 만들어요. 중성자 양성진을 만들고 미워하는 마음은 밀어내가지고 우선진을 시켜서 전자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원자핵을 전자가 몇 개 도느냐에 따라서 원자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 돌면 수소고 8개 돌면 산소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 수소, 산소, 질소, 탄소라고 하는 최초의 원자가 형성이 돼가지고 그 원자끼리 결합, 이합 집산을 통해서 또 분자가 이루어져요. 분자. 예를 들면 H2O, 수소 2개하고 산소 하나가 물인데 수소 2개가 딱 모이고 산소 하나가 딱 3개가 결합하면은 물이라고 하는 최초의 아주 작은 물방울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물방울이 처음부터 있었느냐? 아니에요. 내 마음이 좌측으로 가서 원자를 만들고 내 마음이 불뚝거리는 마음이 우측으로 서자는 전자를 만들어가지고 그 양성자를 하나에 두고 전자가 몇 개 도느냐에 따라서 원자가가 달라져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죠. 처음부터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사랑했느냐 미워했느냐에 따라서 좌측으로 돌았다 우측으로 돌았다 하면서 원자를 만들고 원자끼리 부딪혀가지고 분자를 만들고 이 세계가 이렇게 벌어져 나온 거예요. 과학자가 아니니까 저는 뭐 자세한 얘기는 못하겠지만 큰 대강 그리고 의미로 말하자면 이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아니라 할지라도 그대로 내가 벌려놓은 내 인생의 다큐멘터리가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이 세상에서 딱 주인공입니다. 주연.
주연배우예요. 주연배우. 절대 엑스트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엑스트라라고 하는 그 각본을 내가 써가지고 엑스트라로서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대상에 대하여 집착하지 않음을 역설적으로 말했단 말이에요. 역설적으로. 또 문형은 모든 번뇌를 여의고 반야 삼매를 이룬 경계이며 일체법에 있어서 마음에 집착이 없는 깨달은 상태. 바로 그냥 응무소주하의 이생이시마는 응무소주하의 이생이시마는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는 그 자리라는 말이에요. 환히 깨달아 본심을 회복하면 떠나야 할 염이 없어. 천지 우주가 일체 중생이 다 그대로 본래 부재이기 때문에 벌레 하나 독사 한 마리도 없으면 법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환히 깨달아서 본심을 딱 내 자성 청지심을 딱 벌려놓고 보면은 벌릴 염이 어디가 있어요? 망념이 어디가 있어? 나쁜 것이 어디가 있어? 그대로 전 존재가 그대로 부처뿐인데. 그렇죠? 또 무념은 유무 선악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없다 선다 악이다. 선과 악은 내가 정하는 기준이에요. 그리고 동업중생이 공업력으로 설정한 윤리도덕이에요. 거기에 맞으면 선이고 안 맞으면 악이에요. 그 선악이 없어요. 원래 유무 선악을 생각하지 않고 볼이나 열발에도 집착하지 않는 순수한 생각을 말해요. 그러니까 자성청정심 그 자체예요. 자성청정심. 무념 직일념이요. 무념은 바로 일념이에요. 일념. 즉 일체지이며 바로 일체 종지를 다 갖고 있는 무념은 일체지는 즉시 심심반야 바람이며 즉시 깊고 깊은 반야 바람이래요. 천지 우주가 오직 부처님 뿐인 그 반야 바람이에요. 바람일은 즉시 열애선이다. 열애선. 이때 열애선은 열애청정선을 말하는 겁니다. 열애청정선. 이때는 조사선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열애청정선이 최상승선이고 열애선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도서에 나오는 말인데 도서는 사집에 있는 그 교과 과정입니다. 도서, 서장, 전료, 선료 이렇게 해서 강원에 가면 학인스님들이 참선을 배울 때 하는 법인데 도서는 선학자와 교학자가 서로 뭐 그냥 선이 옳다 교가 옳다 막 이렇게 다투는 것을 보고 선은 제전 100권을 지었는데 그 100권이 망실되고 거기 서문에 있는 것이 도서예요. 그래서 조선 일치를 주장하기 위해서 도서를 지었고 그 다음에 서장은 대종무선사가 그 당시 유력한 사대부하고 서신 왕래를 하면서 편지로서 법문을 했던 그것이 서장이고 그 다음에 전료는 보조 진월국사가 주봉과 하택의 설을 인용해서 정의 쌍수를 역사락에서 전료를 지었고 선녀는 고봉 원묘라고 하는 당나라의 원나라의 고승이 선수행의 요령을 간추려서 지은 것이 이제 선효인데 이렇게 사지변 네 가지를 모은다 해서 선수행에 가장 필요한 그 교과목을 강원에서 보이고 있는데 이 도서에 실린 말씀이 이제 지금 무념 이것입니다. 제법이 공임을 각하면 제법이 공임을 각하면 제법이 다 비었다는 것을 깨달으면 신은 스스로 무념해진다. 제법이 이거 공돌이 하나만 깨달으면 다 깨달은 거예요. 공은 공한 거예요. 본래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본래 없어요. 염기하면 각하라. 공임을 각하면 충무이다. 생각이 일어나면 깨달아라. 생각이 일어나면 본래 비었음을 텅텅 비었음을 깨끗하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영원한 안락과 행복만 충만한 것이 바로 공의 참 모습이에요. 진공이니까 묘유예요. 텅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영원한 안락과 행복만이 충만한 묘유. 그래서 진공과 묘유는 같은 말이에요. 전 존재에서 행복의 덩어리가 묘유이고 그 행복의 덩어리가 아무런 걸린 것이 텅텅 비어서 시방 3세 천지 우주를 감싸고 있는 것이 바로 공이에요. 근데 시방과 3세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의식 속에 벌리는 거예요. 지금 시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흘러가는 0.1초는 전에는 1초 전에는 과거를 하고 1초 후는 미래라고 하는데 지금 1000만 분의 1, 100만 분의 1도 이 시점을 해가지고 잡아놓을 수가 없어요.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끝없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라고 할 때 벌써 이미 과거가 돼버리고 미래는 영원히 오지 않죠. 만세에 걸쳐서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이에요. 지금 이 자리뿐이고. 그런데 우리는 의식으로 시방과 3세를 벌려놔. 3세는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죠. 시간에. 그리고 시방은 뭐예요? 사방, 동서남북에다가 사유, 동남, 동북, 서남, 서북. 그러다가 상하 하면 이 시방을 벗어나는 공간이 없어요. 모든 공간의 전 존재를 시방으로 표현하고 모든 시간의 전 존재를 3세로 표현하는데 시방과 3세가 본래 없는 겁니다. 이 마음에서 벌어져 나온 의식의 한 조각일 뿐이에요. 내 마음이 비전해.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천지 우주를 다 창조한 거예요. 네. 염기하면 각하라. 생각이 일어나. 생각이 뭔 생각이 좋은 생각일 수, 나쁜 생각일 수, 시비하는 생각일 수, 생각이 딱 일어나면 그 자리가 깨달으란 말이에요. 그 자리가 본래 비어있는 자리라는 것. 내 기호에 따라서 사랑하고 미워하는 그것이 한 생각 불쑥 일어났을 뿐이에요. 이해되시죠? 되시죠? 예. 염기하면 각하라. 생각이 일어나면 깨달아라. 공임을 각하면 증무이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수행의 묘문은 다만 여기 있을 뿐이다. 수행의 묘문, 수행의 참다운 그 지극한 도리의 문은 이 천지 우주가 그대로 공인 것을 깨달아 아는 것에 또 시작하는 거예요. 천지 우주가 그대로 텅텅 빈 그 자리. 고로 갖추어 만행을 수한다 하더라도 오직 무념을 종으로 할 뿐이 갖추어서 내가 복도 짓고 공도 짓고 뭐 경도 있고 참선도 하고 무엇도 하고 많은 그 우리 수행의 방법 많잖아요. 다 기도하면서 주문도 하기도 하고 108참회 하기도 하고 그야말로 도량참법에서 참회도 하고 남에게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연불도 하고 참선도 하고 주력도 하고 모든 행위 참선하고 기도하고 정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야말로 불사하고 하는 모든 그 만행이 갖추어 만행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오직 무념을 종으로 할 뿐이라. 무념이란 건 뭐예요? 일체법에 염착하지 않는, 머물지 않는 그것을 종이라고 그랬죠. 무념이라고 그랬죠. 일체법에 염착하지 않는 뭐. 그러니까 무엇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 무주상부시도 나오고 하는 거예요. 무해시부시도 나오고 무주상부시도 나오고.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는 그 자리. 그 무념을 종으로 한다 이거예요. 뭐들 다 하더라도 오직 이 무념을 통과하기 위한 하나의 사다리고 방편이에요. 참선하는 것도 무념을 통과하기 위한 방편이고 연불하는 것도 무념을 통과하기 위한 방편인데 이 무념을 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염도영국 무념처예요. 염하는 것이 궁극에 사무쳤을 때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궁극에 사무쳤을 때 비로소 무념의 주객이 떨어지고 능수가 떨어진 그 자리에 무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행을 갖춰 소화한다 하더라도 오직 무념을 통과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에요. 이 무념을 종으로 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조 해능대사도 무념 위종이라. 무념이 바로 종이란 거예요. 무상이체라. 모양 없음, 상 없음 이것이 근본 체성이고
무주 이본이라 머물지 않는 그 마음이 근본이라는 얘기예요. 똑같아요. 무상이나 무념이나 무주나 같은 말이에요. 예. 무상은 그 모양으로 보내준 것이고, 예. 무주는 머물지 않는 그것을 보여준 것이고, 무념은 그야말로 종지로서 보여준 것이고, 무념이나 무주나 무상이나 같은 말입니다. 오직 무념을 종로할 뿐이니 다만 무념의 지혜를 득할 때에만, 이 무념을 통과했을 때에만 애오의 정은 자연히 단박해지고, 이때 애오는 애악자인데 애오라고 있습니다. 애와 같이 썼을 때는 애오의 정. 아까 말했죠? 내가 내 기호에 맞으면 이 한 물건이 좌선진을 해. 마음이 좌측으로 돌아가지고 그것을 원자핵을 만들어, 양성자를 만들어요. 좌측으로 돌아서 좌선진에서. 그리고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길으면 우선진을 해가지고 전자를 만들어. 그 전자가 하나 돌면 수소이고 8개 돌면 산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가 돌든 8개 돌든 200 몇십 개 돌든 20개 돌든 30개 돌든 처음부터 정해진 법칙이 아니라 내 마음의 불뜻거림에 따라서 숫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달라지니까 원자가가 달라지고, 원자가 다른 것이 있고, 원자와 원자끼리 이합질서 안에서 또 뭉치고 흩어져서 분자를 만들고, 그 분자가 최초의 물질이에요. 그것이 쌓이고 이렇게 보인 것처럼 보였지만은 결국은 내 사랑과 미움으로 벌어져 나왔다는 것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기호에 맞으면 집착하고 기호에 안 맞으면 미워하는 그 사랑과 미움으로부터 이 세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신명에도 지도는 무난이라 지극한 도는 조금도 어려움이 없느니라. 어려움이 없는데 유형간택이라 오직 시비하고 분별하고 간하고 택하는 그것만 그것을 꺼낼 뿐이란 말이에요. 단막 증이하면 다만 이 마음에 사랑하고 미워하는 그 마음만 놓아버리면 통연히 명백하리라. 툭 터져서 훤히 알게 되리라. 통연명백이에요. 단막 증에 이것이 수행입니다. 단막. 다만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그 미워하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그 증애심, 애증심 그것만 딱 놓아버리면, 꼭 사람에 관해서 애증이 아니라 물건에 관해서 애증이고, 권력에 가는 것도 애증이고, 재물에 가는 것도 애증이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사람한테 사랑하고 미워하고, 본능적으로 물건에 집착하고, 본능적으로 권력에 집착하고, 재물에 집착하고, 이것이 증애예요. 단막 증애하면 통연면백이라. 이 신심이 이 한 구절이 바로 그냥 불법의 적정 요율을 다 드러낸 거예요. 애오의 정이 단박해져야 됩니다. 수행자는 애오의 정이 단박해져서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이 너무 맵고 짜고 진하면 안 돼요. 군자지교 담요설을 그랬잖아요. 군자의 교구는 물과 같이 단단한 거예요. 가장 최고에서는 물과 같은 사람입니다. 물, 상선 약수 그러잖아요. 상선, 윗상자, 착하선자, 같을 약자, 물수자. 지극한 도, 가장 높은 선은 그야말로 물과 같다는 거예요. 물. 예. 물이 얼마나 참 좋습니까? 모든 것을 가리지 않고 다 받아들이고, 구조물도 다 받아들이고, 막히면 돌아가고, 아무데나 다 당기고, 그냥 동그란 것에서 동그란 대로 당기고, 네모난 것에서 네모난 대로 당기고, 다 당기잖아요. 그러다가 낭떠러지를 맞으면 떨어질 수 있는 또 용기까지. 그래서 상선은 약수예요. 그런데 애오의 정은 자연히 단박해. 물보다 더 단박한 게 어디 있어요? 네, 단박해져. 예전에 일본에 백은선사라고 아주 큰 임재종이 중흥되었던 큰 스님이 계셨어요. 그 스님은 평생 그냥 뭐 불공 안 하고 그냥 토굴 같이 이렇게 살기 때문에 제자들도 궁핍해서 굉장히 그 가난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신도 딸 하나가
그냥 시집도 안 갔는데 배가 불렀어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와 사랑을 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리 차니까 자꾸 배가 불러와.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그 딸을 막 다그쳤어요. 네가 도대체 어떤 놈하고 무슨 짓을 했길래 이렇게 시집도 안 간 처녀가 이렇게 배가 불러오느냐, 빨리 말하라고 막 다그치니까 그냥 모면하려고 얼떨결에 저 산에 백은 선생한테 가서 이렇게 됐노라고 거짓말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막 가가지고 백은 선생한테 가가지고 뭐 욕을 하고 막 돌아가지고 이제 또 다리 차니까 이제 해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산을 해야 되니까 이제 자식을 낳았어. 낳아가지고는 그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피덩어리를 그 백은 선생한테 던져줘 버려요. 당신 자식이야, 당신 키우시하고 침 뱉고 돌아서고, 그리고 피덩어리를 던져주니까 백은 선사가 스님이 뭐 젖이 나옵니까? 뭐랍니까? 승공주가 얻고 다니면서 젖동양식에서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스님이 어디 가서 그냥 이상한 짓 해가지고 뭐 사생을 하나 뭐 하나 소생을 하나 봐왔다고 다 침뱉고 욕하고 신도들 다 떨어지고, 그나마 그 명세꾼이 주지 목도 떨어지고 젖동량을 해가지고 몇 년을 키웠어요. 승공을 입고 다니면서. 그런데 그 딸님이 이제 핏줄이라 이제 자기가 잘못해서 뉘우치잖아요. 뉘우쳐서 사실은 고백을 했어. 아버지한테. 사실은 정원하고 정이 나서 이렇게 됐는데 아버지한테 혼날까 봐서 월렁결에 둘러댄 것이 백은 선사였는데 너무나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빌고 비니까 이제 아버지가 할 수 없죠. 이 생명은 나왔고 이렇게 되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또 딸을 데리고 와서 고두백배하고 막 그냥 참회를 하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막 빌면서 자식 달라고 그래. 이제 내 손자고 내 그 딸의 자식을 키우겠다고.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이제는 못 준다고 그러겠죠? 정이 들었으니까 이제는 못 준다. 이건 내 자식이야, 내가 키운다고 못 준다고 그럴 건데 쑥 다시 줘요. 그래, 그럼 다시 데려가야지. 그러니까 정이 오는 인연 막지 않고 가는 인연 붙잡지 않으면서 자비심이 없어서 그냥 줬겠어요? 응? 그 어린아이하고 정이 안 들어서 줬겠어요? 그 이쁘고 자기가 젖동량에서 키웠던 그 모진 수모를 다 당하면서 키운 그 아기를 두고 서슴없이 그냥 그럼 가져가야지 하고 다시 내주는 거예요. 애호의 정이 단박해졌기 때문에 도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본부는 못합니다. 도일이 아니었으면 핏등을 남기던 순간부터 가가지고 유전자 검사하자고 나갔을 거예요. 내 자식 아니라고. 어디 가서 이런 행패를 부리냐고 막 그야말로 하늘이 닿을 듯한 분노를 하면서 그냥 따지고 들었겠죠. 도인이니까 성자니까 그냥 주는 대로 받아서 모든 수모를 다 감내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또 세세생생의 백은 선사가 과거에 지었던 어떤 인연도 작용했을 거예요. 그 인연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애호의 정이 단박해져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너무 내 거라 하고 내 소유라고 하다 보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너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식도 내 것이 아닌데 하물며 몇십 년 같이 살아왔던 다른 생각과 다른 환경에서 살았던 다른 개체인데 내 남편이라고 집착을 하고 내 부인이라고 집착을 해서 그 집착 때문에 물불 뜯고 싸워서 더 못해져 버려요. 조금만 한 걸음 놔둬서 조금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인데 못해. 이게 사람들이 정 때문에 그래요. 정이 얼마나 그 무서운 거고 우리 업을 지게 하는 거예요. 그 업이 애호의 정이 단박해져야 됩니다. 수행자는 단박해져야 돼요. 네. 자연이 단박해지고 비지는 자연이 증명하고 자비와 지혜는 자연히 무럭무럭 자라난단 말이에요. 죄업은 자연이 단대되고 죄업이 문제를 들면 그냥 후두둑 다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견성을 하게 되면 욕계 번뇌 3분의 2를 텁니다. 3분의 2. 초지에서 환희지에서. 그리고 더 공부를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지보살을 딱 되면 그 이구지인데 이지보살이 떠날 일자 때구자예요. 모든 때 자기 육신에 묻은 때 마음에 묻은 때를 탁
그 생멸진하는 단계인데 거기서 비로소 신라청정, 개행청정이 나오는 거예요. 욕계본의 몇 분의 3분의 1을 떨어버리고 이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게 무념에 들었을 때에만 실상참회에서 무념에 들었을 때에만 자기의 지은 업을 덜어볼 수 있는 거예요. 죄업은 자연히 단죄되고 공행은 자연히 증진한다. 이러니 공덕과 복덕은 자연히 그냥 증장해. 이러니 무념 하나만 딱 들어버리면 만덕이 여기 다 들어있죠. 만덕이 다 들어있잖아요. 이에 재상이 상 아님을 요하면 약견 재상 비상 직견이래 그러잖아요. 약견 재상 비상 범소유상이 계시허망이니 모든 있는 바 모든 상이 다 허망상이니 허망하다 그냥 낙엽이 져서 쓸쓸하다 무상하다 이 정도 허망이 아니라 본래 없는 것인데 있다고 착각하는 우리 마음일 뿐이에요. 돌아가는 불바퀴 깡통 불바퀴가 본래 없는 것인데 불깡통이 돌아가고 있을 뿐인데 불바퀴가 있다고 우리가 집착하는 거예요. 범소유상이 계시허망이니 무릇 있는 바 모든 상이 그대로 허망상이니 허망 그냥 무슨 좀 무상하다 허망 정도가 아니라 본래 없는 것 본래 없는 그게 허망상이에요. 허망상이니 약견 재상 비상이면 그대가 만약 그 상을 보고 상이 아님을 딱 보면 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상에 집착해서 보잖아. 직견열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부처님이 진법신을 보리라. 그래서 이에 재상이 상 아님을 요하면 깨달으면 발통하면 완료하면 요달하면 자연히 무수의 수로서 무수이수 이것이 바로 무념의 수하는 겁니다. 무념이념 무수이수 무관이관 무념이념 주관과 객관이 떨어지고 능관과 수관이 떨어진 그 자리 무수의 수로서 번뇌의 진시 생사색들하고 번뇌가 다 끊어진 자리에서 생사가 바로 끊어져 버려요. 생멸멸이 적조현존하고 생하고 멸하는 것이 이미 다 끝나버렸어. 그래서 적이상조라 적적하게 지혜를 법계의 실상을 다 관조하는 거예요. 적조현존하고 응용이 무궁해. 그래서 만덕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만덕이 응용이 무궁하다. 이를 이름하여 불이라고 한다. 이 도서에 있는 말씀인데 도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듯이 교학자와 선학자가 서로 싸우고 네가 올래 내가 올래 하니까 선교가 일치다 하는 그것을 하라기 위해서 선원 제전 100권을 지었는데 이게 다 없어지고 서문만 남아서 이게 도서예요. 이 도서의 기본 조문유 선사가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문념을 공부하면서 또 많은 것을 기억하려고 하면은 또 다 없어지니까 한 가지만 남겨놓읍시다. 제법이 공임을 각하면 그냥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본래 없는 것인 그 사실만 하나만 다 알면 돼요. 힘은 스스로 무념해진다 이거예요. 무념을 하려고 염도연궁 안 해도 스스로 무념이죠. 근데 스스로 무념이 안 되기 때문에 염도연궁하는 그냥 일심정진을 하는 거예요. 염기하면 각하라. 생각이 일어나면 깨달아라. 공임을 각하면 다 공인데 없는 것인데 내가 지은 내가 만든 나의 영화일 뿐인데 내 영화 실상법계에 상영하는 나의 인생 다큐멘터리 그야말로 완전히 100% 사실 다큐멘터리. 이건 고칠래야 고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다큐멘터리예요. 사실. 공임을 각하면 그것도 영화라서 알게 돼요. 증무예요. 증무. 그냥 폭탄이 터져도 스크린 밖으로 파편 하나 안 튀어나오듯이 홍수가 나도 물병 하나 안 튀어나오고 불이 나도 화산이 폭발해도 불씨 하나 스크린 밖으로 안 튀어나오듯이 이렇게 내 인생에서 내가 지은 대로 그냥 지옥, 악의 축생, 사막도 또는 인간, 수라, 천상, 삼선도 해서 6대 여부이 그냥 불꽃처럼 튀져 나온다 하더라도
본래 면목 그 자리, 자성 청정심 그 자리, 무념에 있는 나의 본래 면목 그 자리는 눈꼽만큼도 흔적이 없다는 것. 그러니까 염기하면 각하라, 생각이라면 깨달아라. 공임을 각하면 증니다. 이거는 공임은 각하면. 홍수가 나도 실상법계, 광명법계는 하나도 젖질 않았어. 화살이 터져도 내 광명법계 본 바탕에는 불씨 하나 튀우지 않았어요. 그걸 다만 세세생생 내 수수 억만급생이라 하는 무량겁의 내 사실 인생 다큐멘터리가 상영되고 있을 뿐이에요. 상영. 내 인생 다큐멘터리가 상영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무념을 공부했는데, 우리가 무념 이 그냥 바로 탁 들어가 보는 거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활을 확 쏘았는데, 활을 이렇게 당겨서 탁 쏘았어요. 화살이 날아가고 있죠? 힘이 떨어질 때는 날아가고 있어요. 지금 날아가고 있는 중에 너 돌아서 다시 돌아와. 그러면 돌아옵니까? 힘이 떨어질 때는 날아가죠? 날아가요. 네. 우리는 전부 다 쏜살과 같은 사람이에요. 좀 떨어져야 되는데 힘이 떨어지질 않아. 탐욕심에 동력이 그 로켓가 달려가고, 분노에 진노심이 달려가지고, 어리석임에 치심이 달려가지고, 이 삼독심이 영원한 원동력이 돼가지고 로켓 추진력이 돼가지고 그 화살이 멈추지가 않아요. 어디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대로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지옥을 향해서 화살을 쐈으니까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악업을 향해서 쐈으니까.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무시무시한 그 죄를 그냥 막 짓는단 말이에요. 지존파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 사실을 100분의 1만 알았어도 인과가 겁나서 그런 짓을 했겠어요? 못합니다. 하라게도 못해요. 모르니까. 죽음은 끝나는 줄 알고. 죽어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 끝나도 끝난 게 아닌데 죽으면 끝나는 줄 알고 그냥 죽으면 그만이지 하고, 죽으면 그만이지 하고, 그렇게 단순한 생각으로 세세생생에 자기가 지옥에 각본을 써가지고 지옥에서 불구덩이에 빠지는 그런 연출을 해가지고 주연배우가 해가지고 불구덩이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쏜살 같은 사람이 지금 쏘아지는 화살, 이미 쏘아진 로켓인데 그 추진력이 그냥 탐심과 진심과 치심이라는 꺼지지 않는 동력이 있어가지고 꺼지지 않고 계속 그냥 가는 거예요. 네, 그겁니다. 그러니까 쉬어야 돼. 방아착해야 돼. 탐심의 원동력을 제거하고 진심, 치심의 원동력을 제거해야 돼요. 불깡통을 빙빙 돌렸을 때 멈추면 깡통에 불만 나고 있는데 탐심의 장작을 계속 넣으니까 불깡통이 사그러지도 않는 거예요. 진심에 불을 계속 붙이니까 불이 훨훨 타오르는 거예요. 치심으로 돌리니까 불밖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탐심의 장작을 넣지 말고 진심에 바람을 붙이지 말고 치심에 회전을 시키지 말아야 돼. 탐지지 삼독을 그만두고 멈추고, 이것이 우리가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계행을 시키는 것이고 근면하게 수행하는 거예요. 자, 오늘 무념을 또 이렇게 대략 했지만은 그냥 우리가 무념을 알았지만 그냥 막바로 들어가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염도 염궁 무념체예요. 염하고 염하는 것이 그 일행삼매 일성삼매가 궁극에 사무친 그 구경의 자리, 절대 일념의 자리에 가도록 우리가 무념이냐 무수이수 무관이관 하는 그런 불염옷으로 수행했을 때 비로소 무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서 오늘 본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